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제 탈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성도님들? 우리가 8주 동안 이제 이 탈북의 말씀을 계속 나눠오셨는데, 사실 탈북의 말씀은 선언하신 말씀이고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를 늘 누리고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이 기업이 되어지는 역사가 어떻게 좀 고백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배부름을 채워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할 때마다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우리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어떻게 좀 고백이 되시던가요? 형님들, 탈북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구별되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이미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안은 강하고 겉은 순하게 보이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의에 목말라, 의에 고파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는 철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손해보는데 요건 다 못 볼 것 같아. 이건 긍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죄는 눈꽃만큼도 단 0.0001%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아들로서 딸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해 받은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는이라고 잘못 썼는데 정확하게는 받은 자의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박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받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억울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도 있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소개하면 마음이 확 다칠 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 자체도 나를 더 영화롭게 하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호로 여기는데, 그 기호가 나를 힘들게 한다, 나로 하여금 박해받게 한다, 저 박해는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난 교회 안 다니지 뭐, 다른 데 절에 가거나 뭐 다른 종교를 찾아보지 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죠.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뭐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삶을 논하는 게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니 어떠세요? 늘 평안하시던가요? 늘 평탄만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조속으로도 바뀌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기분도 그렇게 바뀌고 우리의 실제 상황도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인은 표현하는 게, 인생은 고난과 어깨동무하고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깨동무하고 있는 걸 풀고 싶은 게 또 우리들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그 밑바탕에는 살고자 하는 욕구, 가능하면 좀 편안했으면 하는 욕구, 고생 안 하고 살아갔으면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나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고생이 된다면 그건 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내 몸이 좀 힘들어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가치를 두고 일을 했습니다. 직함이나 직장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힘들면 그냥 그만둬요. 내 몸이 힘들면, 내가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뭐 딴 데 다니지. 요즘에 이직하는 게 당연하가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 일이 뭐 이름을 남기는 고상한 일이라고 해도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면 아무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선뜻 나서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일, 정의로운 일, 그거는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이제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그렇게 감당해낸 사람들이 있어서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멀게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봐도 3.1운동 당시에 만세운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제의 손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3.1운동 때 실제로 거리로 뛰어나와서 3.1운동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나와서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전 국민의 한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진짜 한 명 외치니까는 그래 하고 다 몰려나와서 외쳤을 것처럼 우리가 역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많아야 10%, 적으면 한 4, 5%, 평균 잡아서 6, 7% 정도밖에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실제로 두려우니까요. 나갔다가 또 총에 맞고, 나갔다가 또 끌려가고, 나갔다가 또 잡혀가면 안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나머지 94%의 사람들은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응원을 했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나 실제 삶으로 옮겨냈던 사람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6%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지금의 역사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훈장도 수여하고 국가유공자로도 추대를 하고 합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 때 누가 나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굳이 나가겠다고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도병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역사를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에는 나는 싫지만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좀 어떻게 느껴지세요? 좋게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를 갖다 놓고 성경과 맞지 않으면 그 성경대로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 공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 시간에 시편을 계속 읽어 나갈 때 1편부터 150편까지 나왔던 말씀이 다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판결은 늘 정확합니다. 시편의 절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가 다 그러해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옵소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져내시고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떳떳했거든요. 말씀 앞에서 늘 떳떳했던 거예요. 실수해도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의, 공의를 이러한 잣대로 갖다 대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동등하게 은혜 주시고 모두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늘 예약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날과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분명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휴거되어 돌려질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때를 점점점 유보시키고 계신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구원받을 자, 은혜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자가 한 영혼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시간을 유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즉 우리들에게 조금은 힘들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참고 있고 나도 견디고 있으니 너희도 좀 견뎌줬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으로 저에게는 이번엔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천국이라는 복을 허락해 줄 테니 그거 보고 좀 견뎌주지 않을래? 저에게 좀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다가왔어요. 형님들, 오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정의를 실현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박해는 뭐 정치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박해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어디 가서 그 죄가를 치러내는 것, 이런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가면 죽어. 예수께로 돌아와야 돼.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죄된 삶이야.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나와 같이 천국 가야지. 라고 선포하는 그 정의, 그 공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과격해 보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내가 예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면서 받는 박해, 오늘 지금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 박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박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받는 어려움, 그냥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받는 어려움, 그걸 갖다가 박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예수처럼 살다가 받는 핍박, 이 핍박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박해예요. 그리고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날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네, 조금 더 쉽게 풀었던 말씀이 이 세 번역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박해를 쭉 풀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유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고 모든 가치의 중심이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지켜내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따지자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이 바로 박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단순히 딱 한 가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근데 앞에 무릇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박해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일들 굉장히 많았죠. 한참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쯤에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만 기억하나요? 옛날에 이렇게 이투스라는 그런 물고기가 이렇게 써있고 그 안에 헬라어로 이투스라는 글씨가 써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무슨 표시냐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 물고기 그림이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고기 윗부분에 이렇게 반을 그리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밑에 부분에 반을 그립니다. 그러면 서로 암묵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일제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나를 고발해서 잡혀갈게 할까봐. 그 이투스라는 그 물고기 안에 써있는 이투스라는 헬라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글씨거든요. 그거를 써낼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대화했다라는 겁니다. 형님들, 우리에게 이런 박해는 사실 없죠. 우리에게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이런 박해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6.25 때까지는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런 박해를 실제적으로 했다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을 두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순교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너는 살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죽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따져봐야 될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따져봐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 따져지는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복음보다 목숨을 택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유는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배교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피를 뿌려대며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서울에 야마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과 그때 당시 함께 들어갔던 외국인 묘지가 야마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절두산 성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왜 절두산이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믿는 사람들의 목을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야마진 묘역을 혹시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흔히 아는 선교사들의 묘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들의 묘비를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에 대한 글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책자에 다 쓰여져 있죠. 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갔던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는 상상 이상으로 가난한 나라였다라고 해요.
정말 그들의 선교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미개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도 보면 아프리카에 이렇게 가끔씩 TV에 나오는 소수 부족들 옷을 다 벗고 다니고 뭐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서 그냥 음식도 손으로 먹고 더럽고 양념도 되지 않은 그냥 물에다가 고기 하나 삶아서 먹는 그런 민족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우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한국의 실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한말에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툭하면 장티푸스, 이질, 말라리아 같은 그런 질병이 일어서 여름만 되면 질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그런 전염병 때문에 잃어버려도 이 땅에서 복음을 지키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굉장한 부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아갈 때 한국에서 후원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다 잘 사는 집 자제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서 헌신하며 나아갔다. 정말 말 그대로 헌신이죠.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물질까지 드리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을 집어넣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일제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장악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올 길도 열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기독교율이 어마어마하게 낮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 사상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런 희생과 그런 헌신이 있어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지금 북한 땅은 기독교 믿는다라고만 해도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지금도 단둥에서 매일같이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책을 좀 보낼까, 어떻게 하면 USB를 좀 날려보낼까, 늘 그것만 놓고 고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려고 늘 전화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전화 올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도 그게 발칵만 되어지면 그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박해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나라가 박해를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형님도 혹시나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좌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성애를 통과하는 법들이 여러 나라에서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팔지 않았다가 처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자에게 주례를 서지 않았다가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는 목사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국은요,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영국에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은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냐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에 있는 공립학교는 다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국민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합법,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죄인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섭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다는 걸 성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그걸 반대하는 교회와 종교인들이 마치 목사라며 교회라며 저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렇게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모습을 하면서
우리들을 쪼그라들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목사님들조차도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만큼은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색깔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세무조사가 분명히 시작될 겁니다. 종교인들에게 과세가 시작됐어요. 사실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고 나서 나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에 있는 약 7만 명의 목회자 가운데 거의 70%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오히려 나라에서 자녀 장려금도 줘야 되고 근로장려금도 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그 법을 밀고 나가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수의 큰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회계를 관리하는 대기업도 나라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 문제거리는 다 밝혀집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실수가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는 교회에도 그러한 잣대를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나라의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아직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해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고 아니 뭐 일어나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되겠지 하겠지만 우리를 위한 박해가 교회를 향하여 하는 박해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성인이 딱 되어지면 이제 본인들이 판가는 걸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반대로 설득합니다. 엄마 굳이 거길 왜 나가? 엄마 굳이 신앙생활 왜 해? 헌금 왜 해? 그냥 여행이나 다니지. 엄마가 1년 동안 헌금하는 돈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뭘 굳이? 뭐가 좋은데? 오히려 이렇게 방문하는 거죠.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요즘의 문화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또 다른 박해일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박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박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상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요.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 심지어는 왕따까지 당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숨겨요. 교회 가서. 아니 학교 가서. 혹시 그 모습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그게 진짜 큰 고민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됐어요. 애들이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상담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심지어는 선생님들조차도 너 교회 다니는 거 보이지 마. 아예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밥 먹으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한대요.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성도인들의 자녀, 저의 자녀의 세대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는 것이 모양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일이 우리에게 억울함으로 다가오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바뀌어지고 형태만 바뀌어진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목숨을 내밀어가며 그걸 감당해 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에서 반대할 건 반대하고 내 의사를 표명할 건 표명하며 우리도 그렇게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져요.
이제는 천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라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 박해당하지 않는 게 가장 불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박해받은 자는,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방해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닌다더니 나랑 뭐 다른 것도 없고 그래 다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긴다라면 나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분명히 반감이 다가올 거예요. 아유,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너 나한테 다시 그런 소리 하면 얼굴 안 봐. 이런 반감이 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전할 때, 저는 안 받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련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천국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영생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잘 살면 더 좋고, 천국도 가고 좋은 차 타면 더 좋고, 천국도 가고 넓은 집에 살면 더 좋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면 그 더라고 붙는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천국만 놓고 살아가는 게 힘든데 거기에 내가 내 어깨에 스스로 짐을 더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짐들을 우리 스스로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박해로, 힘듦으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이 되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말씀드렸죠? 천국은 그냥 나라,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이 임하는 곳을 갖다 천국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